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그 심정을 제가 제 주관적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공감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자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 확신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이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내 믿음이 멈춰 있는 경우가 있고, 내 믿음이 자라고 있나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하게 계속 자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구원한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바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총독이 바뀌었어요. 지지난 시간 본문에 등장했던 벨릭스가 폐위하고 베스도라는 자가 새 총독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2년 동안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판결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정의는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데 언제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소망은 정치 시스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오늘 본문의 베스도의 대화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이런 악한 상황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바울의 구원받는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신앙생활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공식화하지 않는 믿음. 자, 제가 이 포인트로 갈 때 여러분이 잘 이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나와요. 자, 베스도가 총독의 자리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정찰하고 있는데, 베스도가 오자마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베스도에게 지금 호의를 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갇혀있는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제사장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 이 대제사장들은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계속 궁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사실을 보고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베케이션이 없어요. 휴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이 있다라는 거 인식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 원수의 대문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위해 따르는 자를 공격하는 자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든 컨디션이 무너졌을 때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힘썼던 느헤미야가 있는가 하면 그 성벽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허물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전투는 사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투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은 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생각이고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영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바른 영적인 흐름 속에 서 있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 자리 때마다 내가 올바른 영적인 흐름 속에 서 있나 서 있지 못하나 확인하는 자리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바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헤롯 궁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을 보세요. 유죄면 유죄다, 무죄면 무죄다, 판결도 없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답답하게 2년 동안 감옥에만 갇혀 있는 상태예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언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나? 내가 건강도 악화되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로마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2년 동안 계속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계속 유대 지방에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옥에 갇히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I may be chained, 근데 Word of God will never be chained 이런 뜻이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바울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이 휘청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써주실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 없으면 오히려 일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의 복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래서 신앙생활을 공식화하지 않는 믿음이라 이렇게 표현했냐? 2년 동안 헤롯 궁에 갇혀 있는 그 감옥의 시간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에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고 있나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신앙의 유아기 때에는요 처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에. 그럼 저는 그 문제 들고 산에 가요.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 신기해요. 며칠 만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의 발동이 걸려서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또 금식 기도 또 해요. 신기합니다. 며칠이고 한 달이고 수개월이고 지나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응답은커녕 보이지 않던 문제들이 더 보이고 그리고 없던 문제들까지 다 터져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계시냐? 제가 신앙생활을 공식화해 놓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건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무조건 시츄에이션이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상황이 나아지는 것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이렇게 바울처럼 바울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감옥에 나오는 순간 유대인들에게, 40명의 암살자들에게 바로 살인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계속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만나를 줄 테니까 각 사람이 아침마다, 날마다, 이틀치도 아니고 딱 하루치만 만나를 걷어가라 그래요. 자, 이틀치 걷어가서 음식을 남겨두면 바로 벌레가 먹이고 썩는다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막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소 10마리 다 잡아놓고 그 다음 몇 달을 그거 가지고 살고 싶어 해요. 맞죠? 편안하게 우리 미래 다 보장되고. 근데 여러분, 소 10마리 잡아놓으면요, 하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생명의 교제로 관계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드리안 로저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인생의 로드맵으로 본대요. 로드맵으로 전체를 다 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다 알아서 찾아가길 원한대요. 근데 인생은 로드맵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This is not about roadmap. 로드맵이 아니라 relationship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가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화가 아니라 교제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제 넘어지셨습니까? 이번 주 넘어지셨어요? 그럼 또 일어나서 또 주님께 오시면 돼요. 인생이 풀리지 않고 답답한 상황의 연속을 만나고 계세요? 여러분이 모처럼 그래도 내가 인생에서 내가 이 문제 한번 하나님께만 해결받자고 무릎 꿇고 인생에서 진짜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더 붙드시면 돼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걸 우리가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고민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들게 하는 거, 그게 진짜 해결받는 열쇠라는 거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의 가사처럼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멈추지 않네,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 따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 필요한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룩한 삶이에요.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10일 정도 지난 후에 재판 자리에 바울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명하죠. 근데 7절에 보세요. 바울이 나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어떻게 됐다고요? 증거를 찾지 못했다.
열심히 고발하는데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먼지를 이 사람의 인생에 먼지를 열심히 털어봤는데 먼지 하나 털어서 나오는 게 없어요.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 유대인들 보면 이 고발을 열심히 하죠. 뉴스엔조이 이런 유튜브 있거든요. 보지 마세요. 얼마나 교회를 고발하는지. 고발하는 영은 여러분 결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하여튼 세상에 고발하는 영들 조심하세요.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고발을 실제로 당해요. 그렇죠?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아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해서 고발당하는 게 아니에요. 돈 횡령 문제, 언어의 폭행의 문제, 음행의 문제,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한테 고발을 당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한번 나 인생을 봐봐.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결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고발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당당하게 그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보세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내가 불의를 행하였으면 만일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차라리 죽을 정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삭개오의 고백과 비슷하죠. 내가 불의한 일이 있으면 제가 재산 3배로 팔아서 다 그 사람들에게 갚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나는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들을 많이 세우고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 아무리 해봐도 세상은 관심 없어요. 세상은 그런 거에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그럼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법정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인생의 총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삶의 거룩함이 외적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세군의 Salvation Army 그 찬양 음악에 크게 공헌한 리차드 슬레이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 집에 오랫동안 집안일을 청소해 주던 하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녀가 갑자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더니 갑자기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전에는 청소를 해도 불만스러운 얼굴로 대강 대충 한 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더니 이전에 볼 수 없던 환한 미소로 기쁜 얼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웃으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드러나는 실천적인 거룩함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 그러면 내 삶의 이 거룩함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내가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가장 먼저 빨리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의 삶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거룩한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디도서 2장 11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자, 구원을 한 그 똑같은 은혜가 우리를 양육합니다. It trains us라고 나와요. 근데 어떻게 트레인하느냐?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살게 하냐? 동굴에서 영적인 영성을 키우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경건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맞지 않는 헌옷들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전에는 이제 내가 옛사람의 습관과 생각과 모습을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어디에서요? 불법에서요. 불의를 행하던 그 삶에서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럼 이거 한번 물어봐야죠.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죠?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멘.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받지만 이 구원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 삶에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6절. 이 경건함은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경건함을 조용함으로 생각하는데 경건함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의 거룩한 삶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우리의 언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족을 대하는 자세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직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남겨진 죄와 실제적으로 거룩한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안 하면 왜 거룩한 싸움을 나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찰스 라일 영국 설교자 목사님의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생하는 것과 새로 태어나는 것과 칭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성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그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시작은 중생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더 갈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인생을 잘 살고 싶어서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이 청년에게 답을 해줘요. 젊었을 때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제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주옵소서. 근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네. 그리고 나서 중년이 돼서 이렇게 기도했다네. 하나님, 저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늙은이가 되어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가 주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드릴 수 있었다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네. 여러분, 이 노인이 알려주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진짜 부흥은 바로 여러분부터,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왜 거룩함에 포인트를 두었냐? 하나님은요, 누구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구나 쓰시지 않으세요. 은혜를 힘입고 불의를 버리고 거룩함을 쫓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여러분, 요셉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이 그 외로운 삶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룩함의 승리를 통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인 유다를 살리셔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그럼 요셉 없이 일하실 수 있었냐? 충분히 일하실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는 요셉을 통해서만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발할 것이 없나이다 했는데 증거를 찾았는데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고발할 게 너무나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나의 숨은 죄, 버리지 못한 죄, 모든 불의가 오늘 다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숙제를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버려야 할 죄의 목록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어떤 죄에 스트러글을 하고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죄를 성령께 밝혀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죄를 버리게 하시고 어떻게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지 그 간증도 적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헌신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베스도와 바울의 관점을 좀 대조해 봐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베스도가 바울에게 바울 편을 들어줍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네가 이제 네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도보다 더 높은 로마 전체를 관리하는 아그리빠 총독 그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19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하게 고발했는지 또 바울이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스도의 말을 요약하자면 고소를 당하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어떤 법도 여기지 않고 깨끗하게 산 사람이다. 범죄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스도가 18절, 19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잘 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게 뭐가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잘 보면 무슨 뉘앙스로 이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내가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It's about their own religion. 뭐 종교에 관한 거예요. A certain man named Jesus. 뭐 예수에 대한 어떤 예수라는 한 사람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스도에게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별로 대다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이에요. It's about a certain man. 알아보니까 고발을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어요?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복음이었어요.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2년 동안 기다렸지만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는 복음이에요. 왜요? 저는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다. 전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로마에도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명만 들으면, 한 명만 구원받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그 한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세워져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안홍기 목사님이라고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21명을 죽인 사이코패스 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형수를 만나셨어요. 이 유영철이 어렸을 때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폭력을 보며 자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비행 청소년이 돼서 특수 절도를 하고
안타깝게 21명을 죽이는 시대의 살인범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어느 날 안홍기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인사하면서 이 유영철 씨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더래요. 그래서 유영철 씨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니, 나 같은 살인범 사이코패스를 안아주는 사람이 세상에 다 있네. 그래서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리고 목사님에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이라도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셨대요.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마.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라. 목사님, 성의 있게 좀 대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힌트 하나 줄게. 사도행전 한번 읽어봐라. 해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다음번에 만납니다. 성경 읽어봤어? 읽었어요. 목사님, 저보다 사람 더 죽인 놈 있던데요?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죽이던데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던데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셨대요.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하프타임도 있고 후반전도 있다. 전반전에는 사탄하고 한 팀 돼서 21명 죽였잖아. 사탄하고 한 팀 돼서 21명 죽였잖아. 후반전에는 예수님하고 한 팀 돼서 적어도 22명 살리자. 그리고 많이 울어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네 영혼을 씻어라. 울음소리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 들릴 만큼 울어라. 그리고 2023년에 뉴스가 나와요. 신기합니다. 18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교도관까지 폭행했던 유영철 씨가 홀연듯 교도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기 시작한대요. 그 사람 옆에 있던 다른 사형수들까지 완전히 변해서 수감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 뉴스를 본 세상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걸 봤어요. 사람 쉽게 변하는 거 아니다. 빨리 사형시켜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대형 스캔들적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뭐라고 느낄까요? 유영철 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변화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가장 큰 은혜를 입고 변화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육체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까요? 10계명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1계명 보세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 명예, 커리어, 그 모든 배후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랑 바꾸고 살았던 우리들이에요. 둘째 아들처럼, 아니면 첫째 아들처럼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하려고 위선적으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2계명도 보세요. 그래서 모든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을 우상들로 예배했던 자들이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3계명도 어겼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히 지켜도 마음으로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계명,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 어겼던 죄인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한 거 녹음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틀어놓고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 설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시편은 얘기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과의 원수되어 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러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살려주셨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나 구원하셔서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왕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전 이 목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살인범 유영철 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지금 제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월요일 날 눈을 뜨고 직장의 자리에 여전히 가야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뭔가 불안한 게 더 많아지는 우리 장년분들에도 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필요하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 간접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들으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나 그 재판에 관심 없어. 마지막 22절에 얘기하는 거야. 바울 데리고 와. 나도 바울의 말 들어보고 싶어. 나도 그 사람 말 들어보고 싶어. 이러고 스토리가 끝나요. 왜요? 아그리빠 왕도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그리빠 왕의 그 가문에 죄와 불륜과 모든 스캔들로 가득 차 있어요. 죄로 인한 죄책감과 고통이 그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부활의 복음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그건 살펴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기억하면 됩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완전히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고발도 양심의 고발도 과거의 어떤 상처도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보이는 문제들에 여러분 함께 함몰되지 마시고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나, 여러분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인생임을 한번 기억하고 기록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세상에서 또 힘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기쁨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